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12절에서 끊어놨지만 사실 이 해석이 되는 20절까지를 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해석까지 좀 보고 이제 내일 본문은 21절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은 그 해석까지 오늘 본문엔 잘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씨를 뿌릴 때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흩뿌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흩뿌리기는 그냥 이렇게 씨를 던지는 거죠. 그럼 이게 뿌려진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흩뿌리기를 할 때 여러 땅에 이렇게 뿌려졌는데 그 땅에 뿌려졌을 때 길가에 있는 또 돌밭에 있는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해석을 해주셨어요.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이 밭이라고 생각해 보면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마음에 이 심겨지기도 전에 사단이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예 그냥 마음에 심겨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죠. 거부의 상태고 반항의 상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태가 길가와 같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돌밭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들렸을 때는 바로 그 상황에서는 기뻤어요. 16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이 말씀 좋구나. 그런데 잠깐 좋다가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돌밭이라서. 그래서 그때는 기뻤지만 뿌리가 없어서 결국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기쁘게 듣지만 어려움이 오면 그 순간 그 모든 말씀은 뿌리가 없어서 사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러한 말씀, 그 밭은 말씀이 뿌려졌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자라는 것 같은데요, 그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자라는 듯 하지만 결국 보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게 사라져 있는 거예요. 결국 보면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국 사라져 있는 거죠. 결국 보면 제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기타 욕심 때문에 그게 더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는 듯 하다가 없어져요. 가는 듯 하다가 없어져요. 가시덤불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해보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갑시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같은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의 밭이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잠시 좋아하거나 그것이 조금 자라다가 결국 세상의 걱정 때문에 말씀이 더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결국 돈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말씀이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아니면 결국 나의 여러 욕심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잘 기경되어서 결실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두 번째는 사실 두 번째가 더 정확한 해석일 텐데요.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아니면 옥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려서 그 사람의 마음밭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저는 늘 성도들께
그런 말씀 많이 드는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면 자신은 정작 세워지지 못한 채 자꾸 판단하는 눈만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길가네, 저 사람 돌밭이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뿌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였다면 결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였다면 지금은 아무리 뿌려도 되지 않겠죠.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밭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런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빌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본래적 의미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이 말씀은 결국 뭐 하라는 거죠? 씨를 뿌리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하고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안에서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이 아닌 다른 일들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사람을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고 뿌려보면, 그러면 그 다음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금방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열리기까지 너무 힘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까 싶은데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밭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오늘 하루도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